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들려주시려고 하신 귀한 시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구름대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또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63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계명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의 5대손, 히브리라는 의미를 가진 에벨의 자손입니다. 에벨을 이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불이란 말이 히브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벨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바로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민족의 조상에 관한 말씀이 이미 45강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창세기 10장 24절로 25절에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나뉘었다는 그런 말인데 그때 당시의 욕단은 이제 창세기 10장 29절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으로 또한 아리랑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욕단 조상, 즉 단군 조상이라고 합니다. 단군 조상이 우리나라 최초로 건국된 나라가 고조선. 왜냐하면 일시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 최초의 고조선 때로부터 세워진 나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계속 나라가 민족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욕단즉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이 한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천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이산의 한 그 증거입니다. 백두산에 천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또 세워진 고인돌 세계의 100% 가운데 70%가 한반도에 있다는 한 사실은 그냥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이 한민족이 이 강산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천제간이 바로 고인돌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 고인돌 위에 천제단에 제물을 드린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건을 예표해 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자를 만들어서 복음했습니다. 그 한자 속에 인간의 창조며 타락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한자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은 10계명의 내용을 함축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홍익인간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한민족에게 주신 10계명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예수님을 상징한 샤론의 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의 표장, 이제 양쪽에 공작새가 있고 무궁화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바로 그 표장은 예수는 왕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온 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증거로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옷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흰옷 입은 백성들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은 과거에 흰옷만 입었어요. 백이민족인 걸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옷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기원하는 찬미가,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애국가로 정한 이 나라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우리나라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사,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귀한, 우리가 태국 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그렇게 찬송가였어요.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처음에 창건된, 대한민국 창건되는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걸 여러분 알죠?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욕단 단군 자손 한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 고전 때부터 내려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대한민국이 창건되면서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이 당시에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로 국회가 대한민국의 기도로 출발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에요. 한민족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한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 단군조상의 신앙의 맥이 고조선 이후에 끊어졌다가 120년 전에 선교사의 선교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다시 한민족의 복음의 불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에벨, 즉 히브리 자손 중에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될 것이,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처음에 부르실 때에 만방의 모든 족속들을 아브라함 안에 포함시켰어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모든 족속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 한민족, 우리까지라도 그 놀라운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언약하시고,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헷불 언약을 마지막에 15장 17절 21절에 하셔서, 헷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했죠? 피와 연기와 불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 역사를 사라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 대를 잇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은 대단히 가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엄청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횃불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 언약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날마다 새겨야 될 때는 새기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그가 고통을 당합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너는 왜 네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한
그런 그 반응을 그렇게 하나님의 무계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공백기간을 이제 거친 다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로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은혜를 세우신 요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십니다. 예, 이 원문을 내가 다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99세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내가 너를 더욱더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속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이제 13년 만에 찾아오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다시 말하시는, 다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칭호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때 따라서 봅시다. 엘로힘.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죠.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나는 엘사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은 창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자연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지금 생긴 것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자연이 만물에게 이미 보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를 알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천지 전능하심이 창조 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엘살다의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한 사실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점진적인 계십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직역한다고 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는 말은 흠없이 살라. 흠없이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라는 거예요. 넌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하라. 흠없는 성결한 삶 살라. 누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흠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기대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아브라함 안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 너 혼자는 할 수가 없지만, 너 자신은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약점투성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헤프론 약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서 몸종에서 아들을 얻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언약하신 게 아니다. 네 안에 살아가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그걸 왜 믿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없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그분, 능력으로는 그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나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이제 곧 건장하니까, 건강히 자라니까 이제는 자기의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상속의 수속을 마칠 때가 이제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아무런 시련 없이 살아왔던 것이에요. 바로 잘 지내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책망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정식 결혼 나라에게선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을 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세상 풍습을 쫓아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야 했더니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의 사례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을 얻었고 또 굉장히 기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실을 반문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다만 너는 아멘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수용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엉뚱한 짓을 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라는 겁니다. 소망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대한 충만히 들어오십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배신도에 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했습니다. 그 여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 뭐라고 하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권다사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걸으며 뛰기가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성령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각 세계 15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듣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를 믿는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하게 들어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숨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는 오히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무리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넌 내 앞에,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임재주 속에 살라, 성령 충만 속에 살라.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 것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판결을 하시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한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게 되어지면 너 안에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시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례가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따라서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따라서 하는 것도 못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왜 없느냐 그 말.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는 믿고 아멘만 하면 따라오면 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넌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 속에 살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내가 너를 더욱더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언약을 이루실 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거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신 분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룬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변화무쌍. 열심히 나가야지 또 살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또 약속 안 지켜. 말로는 해.
왜? 내가 주체가 돼서 하겠다니까. 주님, 난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게 하신 겁니다. 왜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냐구나.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변해요, 인간이. 변한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이 반석에,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랍니까? 금방 칭찬해. 네게 일을 알게 하는 내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은 금방 신앙 고백에서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내 자신들을 보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허약하고 변화무쌍하지만 내 속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완전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너무나 게을러서 마음 먹은 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을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믿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세계가 믿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3절 사진 읽읍시다. 그 설을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있고 그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들과 될지라. 아멘.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렸는데 또 하나님이 그에게 선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은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조상이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리고 또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더욱더 신이 번성케 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요 앞에 넙죽이 엎드려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나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입니까?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들을 주신 다음에 크게 하신다고 하니까 황공에서 넙죽이 엎드린 거예요. 코와 땅에 닿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제 강조의 다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과거에 후사에 대한 언약을 12장 1절로 3절, 또 15장 13절로 16절, 17절로 21절에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또 하시냐고 말해요. 그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강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갈을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니라 살을 통해 앞으로 태어나야 할 아이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후사다. 너의 후패를 이룰 수 있는 후사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3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또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와서 그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살을 통해서 앞으로 대를 이을 이삭이 출생할 텐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언약을 다시 제가 강조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또 언약하십니다.
힘이 번성하리라고 이 말씀은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 이별한 이후에도 말씀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그 많은 동맹국들이 와서 이제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정복하고 포로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고, 그 이제 모든 재물들이 이끌고 다시 온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몇 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 출생 후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서 과거의 이 언약을 반복하신 것은 과거의 언약이 이스마엘 출생과 상관이 없는 언약이다. 만약 이스마엘과 관계된 언약이라고 하면 나타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13살 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기업을 물려줄 그런 대비할 그런 시점에 와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또 하신 거예요. 왜? 이스마엘과의 관계성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 언약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 출생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머지않아서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더구나 자기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황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히 넘쳐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말은 없지만 와라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와라, 반드시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될지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한 말씀을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은 미래로 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과거 완료 시상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의 특징은 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과거 완료 시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 시간에 속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현재 계속되는 것일 수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되어진다는 것이 과거 완료 시상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좀 이야기가 어렵겠지만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히브리어에만 있는 우리나라 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과거에 몇 년 전에 내가 했어, 그러면 그냥 과거예요. 앞으로 할 것이야, 그건 미래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건 현재예요. 한데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왜 이런 문법으로 성경 기록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편에서는 현재예요. 모든 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진 사건인데 인간에게 역사로 나타날 때는 미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히브리어에만 이런 문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다. 이루어진 사건이 완성된 사건이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는 미래일 수 있고 현재일 수 있고 과거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을 미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일로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도 어찌하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현실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현실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거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미래가 아니야, 현재. 여러분, 원을 이렇게 딱 돌린다고 하면 중심의 구심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원심점에 속한 거예요. 원에 속한 거예요.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모두가 똑같아. 과거, 현재, 미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하나님을? 구심점에, 중심점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냥 원심점에 살아. 과거 있고 미래 있고 현재 있고. 하나님 차원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말씀하신 것은 어떤 증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는 미래일지라도 이런 사건을 와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진리.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한 사람에게는 미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현재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인간들 차원에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미래에도 현재처럼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오묘한 그 세계입니다. 이런 사실 나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으로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언약에 걸맞는 이름을 이제 계명시키신 요구합니다. 5절 8절 근소리 읽읍시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 가나안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 역사 이래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이미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리고 너는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2절이죠.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되었지라. 이 말씀을 오늘 구체화시킨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한 말은 다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다 같이 아브라함. 많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민족, 한 자손만의 고귀한 아버지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창세기 12장 2절이 이루어진 차원에서 모든 열국,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고귀한 아버지라고 한 사람들이 많아지겠다. 할렐루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너는 고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 민족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약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 삶에서 모든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고귀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꾼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의 전환이 와요. 비전이 커요.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 성경의 의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게 시몬이라는 말은 부르라 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로 예수님이 제자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무엇이라고 바꿔줍니까? 반석이다.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를 하라. 예수님 반석이신데 나 같은 사람들아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예요. 옛날 고기잡이 업으로 끝난 시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앞장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옷을 지키는 앞장선 사울, 핍박자 사울. 그를 예수님이 다면서 도상에 불러서 뭘로 바꿉니까? 부르신 다음에 뭘로 바꿔야 돼요? 바울. 바울로 바꿔진 다음에 얼마나 그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삽니까? 나는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전혀 자랑스러운 그 율법 속에 속한 자기 자랑이 다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만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세계 땅끝까지 가슴을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땅끝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놀라운 삶의 전환, 바꿔진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꾸는 이 사실이 삶이 바꿔지는 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명도 역시 생애 중요한 전환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
이스마엘 족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두로아 족속이 생깁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로아 족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이런 후손들이 말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혈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혈통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성경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모든 세계 복음화 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이루고 그 자손 가운데 많은 통치자가 생기고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최고의 성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놀라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를 통해서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참신, 아브라함의 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열국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택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이 달라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를 거듭난 자로 말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냐.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창조를 갖고 있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 가나안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백성,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 살 땅 있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손들만 많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손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내 그 자손들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어떤 땅을?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유랑하고 있는, 방랑하고 있는 그 땅을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역시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1차적인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1차적인 기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2차적인 기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 그 천국, 새로운 새 땅,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바라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든지 천국 입성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 그 어떤 세계라고 했습니까?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히 기쁨의 세계. 그래서 낙원이라고, 천국. 엄청나게 영원히 새로운 날. 우리는 아무리 새 것이 좋다 할지라도 금방 헌 것이 돼요.
자동차를 샀으면은 살 때 새거 샀죠. 그 이튿날부터서 그 움직일 때부터서 뭐가 나요? 기스가 나고 빵꾸가 나고 뭐가 된 거예요? 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처음 입을 때 그때 좋지. 다음에 또 입는 거 이제 버릇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영원히 새로운 세계. 믿습니까? 영원히 즐거운 세계, 영원히 복락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장소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걸 바라보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입성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너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나이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아무리 우리에게 미래라 할지라도 영원한 현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이 되는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확신 속에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 속에 하나님, 내가 이루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믿고 감사하며 늘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